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의 본문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네 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시편이라는 이 성경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이 150편 중에 시편의 시작이자 전체 시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오늘 본문을 우리 장로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시편 1절의 1편의 이 결론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이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거기서 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시편 1편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에는 복을 의미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관계 아시죠? 커비넌트라고 하는 것, 우리를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말씀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복이 나오냐면 에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에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었는데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서 그 복을 얘기할 때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이 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마태복음 5장에 쓰이는데 이것과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샤라고 하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받게 되는 복,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4장 40절에 보게 되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어떤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세 번째 야타르가 1번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이 있어야지 에샤의 복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야타르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의 개념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복의 의미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다른 게 많죠. 우리 속담에도 제사보다 제사파, 무슨 말인지 알죠? 제사가 중요한 건데 제사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사상 제물들이 더 관심이 가는 마음들.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와르국제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집안과 가문의 큰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백일 공양을 하고 불교에서 또 백일 기도회를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1번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의 복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본문이 말씀하는 이 에샤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하는데,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영어로는 blessed is the one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의 원어인 에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나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부정문과 긍정문의 형식으로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의 강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이 악인들은 그냥 세상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세상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죄인들은 그걸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방식과 길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더 한 템포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피조물의 역할이 아닌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 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쁜 사람들, 이러한 악인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모커, 오만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만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같이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깨달아서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멋있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에 의해서 통치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또 그러한 삶 속에서 허우적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타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버겁다라고 여겨지고 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기분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얘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마음에 거슬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잘난 사람 사랑하고 도덕규범 잘 지키는 사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잘나지도 못하고 도덕규범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만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안에서 우리 삶들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목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로 겸손한 모습을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어떤 도를 닦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악인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기뻐하면서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는
전혀 다른 만사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한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시편 기자는 우리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인정하시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watch over, 보호하시다 또는 knows, 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깊이를 아는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게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흔히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내가 김준희 장로님 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지 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내가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 보증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죠? 예,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듯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 삶의 형통이 가능하다. 누가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개인적인 관심을 하나 할게요. 지난 5월 15일에 제 막내 아들이 우진이가 7학년 아닙니까? 인디아나힐스 주니어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이 벨리 하이스쿨에서 있었어요. 근데 우진이가 솔로 공연을 하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솔로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우진이 솔로 하는 걸 보고 친구들이 자기도 하고 싶었는지 한 2명 정도 친구가 더 나도 좀 키워줘 해서 우진이가 맡았던 파트를 우진이가 허락해서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진이 첫 번째 솔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리고 공연을 기쁜 마음으로 보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 우진이 딴에는, 제 아들 딴에는 친구들이 솔로 공연을 하는 걸 원해서 자기 파트를 나눠줘가지고 친구들을 참여해서 자기 딴에는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야, 너 솔로 공연 그냥 혼자 다 하지. 그거 저 친구들 나눠줘서 특별히 저 첼로 하는 친구 나눠줘서 공연할 때 네 소리가 잘 안 들렸다 내 귀에. 안 그랬으면 너 돋보였을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열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삐졌어요. 조금 삐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들은 아빠가 자기가 양보하고 열심히 한 거를 먼저 봐주고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아빠가 아쉬웠던 것을 얘기하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아쉬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제 부모 욕심이 우진이가 오케스트라에서 더 돋보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저와 같은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세요? 아마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직장의 상사와 또는 부하와 동기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시편 1편 6편에서 말하는 그 인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인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인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리 삶의 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런 인생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게 먼저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개입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실존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늘 불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이생의 삶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과 달리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길이 망한다는 것은 그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망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니까 저 사람 저주받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조롱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의 역할, 이걸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목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할 때 그걸 원하지 않는, 정말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악인들은 왜 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한 율법을 제거하는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심판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길을 가라고 말하죠. 이것이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justification, justified,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통해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이 구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 믿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진심을 다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복도 잠깐이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잠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복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